좀 들으셔서 알겠지만 다윗하고 아브넬이 남북의 통일 협상을 잘 끝내고 이제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압이 이제 들었죠. 전쟁을 해가고 큰 물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와본이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격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정탐하러 온 거 모르십니까? 왜 아브넬을 믿고 그런 협상을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떠난 아브넬을 뒤쫓아서 불러와가지고 마치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즉각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분노하면서 요압과 그의 가문을 저주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을 최대한 예우해서 또 장례를 치러줍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사주해서 죽였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진심을 알고 오해를 풀고 오히려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원한과 복수가 더 큰 위기와 비극을 몰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넬 이제 토요일날 묵상했습니다. 아브넬과 다윗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시기적으로 아브넬이 이제 내부 정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는 그렇게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국가가 되는 것이죠. 마침 아브넬이 돌아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요압이 큰 전과 주변의 나라 주변 이방 족속들을 치고 전과를 올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껏 다윗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역시 다 요압밖에 없어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기양양 돌아왔겠죠. 근데 부하가 하는 소리가 아브넬이 와서 다윗하고 잘 협상을 끝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들은 그런 속성이 좀 있거든요. 왕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2인자로서. 그래서 이 무례하게도 왕한테 가서 이거 앞뒤로 안 따지고 감정이 격하니까 다윗에게 가서 막 따집니다. 따지는데 밑도 끝도 없이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이제 헐뜯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임금님, 아브넬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십니까? 걔가 괜히 왔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전력이 어느 것인지 뭐 이런 걸 다 정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 모르십니까? 협상을 빙자해서 이것은 우리를 치려고 온 겁니다. 막 이렇게 왕에게 따져. 근데 어떻게 그냥 저렇게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인간이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같은 데서 보면은 표면적으로 말하는 표정과 말과 속에서 말하는 말과 내용과 동기가 달라요.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오늘 21절 보세요. 적군을 쳐서 크게 노량을 하고 물건을 한몫 잡아서 들어오면 왕한테 칭찬받고 자기 주가는 더 올라가고 우리는 나라에 말이지 영웅이란 말이지. 이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된다고.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가는 건데 아브넬을 더 생각해주고 말이죠. 저 적군을 우리랑 대치하고 있는 저 적군을 더 생각해주는 다윗의 그게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브넬이 나중에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통일 왕국이 되면 자기가 여기서는 2인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쟤를 제거하고 여전히 다윗 다음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우대해주고 저 적군도 같이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브넬을 2인자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버리면 자기가 위치가 좁아지고 위태롭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운한 감정과 따지는 이유는 자기 아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과 기본 전투에서 기억나시죠? 그저께 묵상 벌써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창에 찔려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 사적인 감정, 보복하고 싶은 그런 개인 집안의 원수, 내 동생을 죽인 장본인, 뭐 이런 것에 대한 악감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협상을 잘 끝내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급히 추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4km 이상 떨어져 이제 갔죠. 가고 있는 아브넬을 급히 추격해서 마치 다윗 왕이 뭐 할 말이 남아있어 하고 부르는 것처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속여갖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뭔가 뭐 은밀하게 뭐 얘기하는 척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배를 찔러서. 암살하는 거죠, 암살.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원한, 그리고 복수. 이런 것들은 자기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동생의 원한을 갚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지고 오는 더 큰 위기와 비극, 국가 간의 더 위기가 어떻게 초래될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만 지금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협상 대표로, 북쪽에서 협상 대표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로 이렇게 쳐. 남북한이랑 지금 비슷한데 협상 대표로 북한에 왔어요. 사절단이. 그 사람이 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잘 얘기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통일하기로 합의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쟤네가 만약에 통일하면 자기가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국방부 장관이 몰래 불러갖고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이 북쪽에 알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자 사자고 서로 끝장나는 전쟁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와 원한이 공동체와 나라와 하나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려버리고 막아버리는 얼마나 큰 파국과 비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자기 감정만 축실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사실 동생이 죽은 거, 아브넬한테 동생이 아사엘이 죽은 것은 아브넬의 정당방위였어요. 그가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고 얼마든지 포기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욕심부리고 영웅심리, 적장을 잡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하다가 죽은 거예요. 전쟁 가운데. 전쟁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갚아버리려고 하는 이 요압의 행동 때문에, 경솔한 행동 때문에 국가에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서운한 감정, 사단은 그것을 얼마나 틈타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면밀히 감찰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빈틈입니다. 근데 그 빈틈이 어디서 나냐면 서운한 감정에서 생깁니다. 나한테 이렇게 대답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 살살살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목사님 눈빛이 좀 이상해. 아니 내가 좀 피곤하고 눈이 충혈이 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이 좀 오늘 이상했어. 오늘 인사했는데 안 받았어. 아니 뭐 딴 거 신경 쓰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그런데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온 우주의 중심은 자기니까 아직도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나예요. 나. 그게 죄라고요. 모든 것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은 다 엑스트라고,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내가 주인공 대접을 못 받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파고들고, 야, 너 이제 찬밥이야, 너는 이제. 원래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들고, 뭔가 그럼 나도 이렇게 뭔가 보복하고 싶고, 나도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서운한 감을 하고 싶고, 나도 뭔가 반발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요압도 보세요. 다윗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파탄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와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관계를 갈게갈게 찢어놓고,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하는지 모르게 만들고, 이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거든,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떤 행동을 하면 100% 후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이건 성경적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감정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100% 후회합니다. 100% 후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혜를 깨달아 일단 그 현장을 떠나야 되고요. 일단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파열이 나니까 일단 피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도해야 돼요. 천천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곱씹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감정도 좀 가라앉게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경솔한 행동과 언행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어른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도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어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화가 나더라도 그때 자제를 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려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감정이 치우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내린 결론, 지금까지 살면서 내린 결론, 그리고 말씀에 또 비춰보면 내린 결론, 절대로 원한 복수 그거 갖고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다가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될 것만 같아요. 보복하면 뭔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큰 위기와 비극이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 요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내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시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8절에서 34절까지예요. 공의로운 판단 그리고 처신이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누가 뭐 싸놨는데 누가 치우는 건 딴 사람이라고 요압이 저질러 놨는데 지금 수습하는 건 다윗이에요 지금. 왜? 다윗이 최종 책임자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사주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사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통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아브넬의 죽음이 말이죠 최대 위기로 몰아갔어요. 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야말로 이제 죽자 살자 아무런 타협의 여지가 없고 협상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 파국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대화의 채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자신의 나라를 넘기겠다고 그렇게 협상하러 간 아브넬을 다윗이 사주해서 죽여버렸다라고 오해하기에 충분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누가 사절단이 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팀이 경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걔네들을 우리가 보호해 줍니까?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이런 것들이 그런 예전의 문제, 그런 암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이 소식을 딱 들었어요.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요압이 죽였습니다. 나 딱 진짜 아차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즉각 뭐라고 합니까? 공포라는 거예요. 자신과 우리 집안은 무죄하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저 요압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 그리고 요압 자기의 친복이에요. 요압이 충신이기도 하고 이 모든 책임을 요압에게 넘기고 그의 가문과 그와 그의 가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아브넬 장군의 장례를 직접 자기가 진두지휘합니다. 국장처럼 왕이 직접 지휘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그의 시신 앞에서 애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국장이에요, 국장.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배옷을 입고 그 왕의 명령이니까 이 얼마나 이 비극이면서 동시에 코미디입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람 앞에서 예우를 갖추고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직접 왕이 상해를 따라가면서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석양이 됐는데 측근들이 임금님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고정하시고 식사하시죠.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몸 상할까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이 장래가 해지기 전까지 내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라고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애도해요. 다윗이 참 멋진 사람 같아. 그리고 조가를 부르게 만들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조가를 만들었죠. 또 만들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아브넬이 그렇게 그 가사를 보니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반면에 그를 죽인 요압을 악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즉각적인 행동,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 그리고 진실한 예우, 이런 것들이 국가의 최대 위기를 맞은 것들을 슬기롭게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이래야 된다는 걸 저 자신이 또 배워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가 모든 기업이건 국가 경영이건 회사건 어떤 공기업이건 어떤 조직이건 지도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무슨 문제가 터졌으면은 그거를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직접 지휘를 해가며 그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자기가 자기 진영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거기에 보상을 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면은 위기가 바뀌어서 전환이 돼서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발뺌하고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자꾸 시간만 끌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옥시 사태를 보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거는 총체적 비리예요. 공무원, 학계, 재계 완전히 여러분 보셨죠? 논문 조작해가지고 실험 조작해가지고 옥시가 유해성이 없다라는 것을 서울대 교수 잡혀간 거 보셨죠? 학자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을 건데 그런 실험 내가지고 보고서 얼마 받아먹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유해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갖다가 판정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퍼렇게 눈 떠가지고 모든 거 뭐 의약품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하고 하는 식약처는 뭐 했습니까 그동안? 7년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7, 8년 끈 문제였거든요. 벌써 그 문제가 사람 죽어가고 이랬는데도 덮어가고 시시하고 묶어버리고 협상해가지고 돈 몇 푼 줘가지고 입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폭 터지는 거죠. 더 문제가 퍽 터져버렸어요. 제가 옥시 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옥시 사장이었으면 즉각 판매 중단. 그리고 최대한 원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보상.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유해성을 우리 기업은 이제는 이것을 계기로 거듭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제품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우리 기업이 완전히 이렇게 진심을 보이고서 나갔더라면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위기가 곧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국가적 위기, 총체적 위기를 공의로운 판단과 처신으로 진심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다가서서 이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시켜서 큰 기회로 잡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은폐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나갈 때 이 문제가 오히려 풀어지고 더 지혜롭게 잘되게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35절에서 39절 말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다가서며 노력할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넬의 암살은 자칫 유다와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사이에 큰 갈등, 그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아브넬까지 죽이는, 나라를 넘기겠다고 찾아온 아브넬까지 죽이는 다윗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고, 통일은 더 멀어지고 자칫 통일 자체가 아니라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국장급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는 주변에 뭘 좀 드십시오라고 권했지만 해가 지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아브넬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여 인물이었는데 그가 사라졌어. 큰 인물이 사라졌다고 진심으로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했어요. 반면 자신이 왕일지라도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요압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쟤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제어하기 힘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심은 통했습니다. 한때 다윗을 오해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싸울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36절 보세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흡족하겠다는 거예요. 위기는 생겼지만 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잘 처신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37절에 이날에야 이 모든 장례를 치르고 잘한 것, 이것을 보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느니라. 이 얘기 뭐죠? 오해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의 편이 됐어요. 진심으로 다가서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역시 레마의 말씀, 오늘 이 36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요압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충신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적대적인 세력도 끌어안고 함께 가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좁아터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되면 자기 편끼리만 하는, 이것이 굉장히 선명하고 더 뚜렷한 것 같은데 아니요. 큰 그릇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바른 처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원한, 그리고 복수, 그걸 시행하면 속 시원하고 다리 뻗고 잘 것 같은데 아니요. 자신의 삶에 더 큰 위기와 비극이 몰고 올 수 있다는 것.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당한다는 것. 비극은 끝나지 않고 원한과 복수는 계속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편이라고 해서 자기 편 들어주면 안 돼요. 이럴 때 요압 편 들어주면은 요압은 자기 충신이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 그리고 처신, 이것이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시키는 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진심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 것이. 진심을 가지고. 쉬워하면 안 되고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겸손하게 예우하고 다가설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12장 찬양집 312장 부르고 찬양집 3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었네. 오랜 세월 난 알아내 주가 깨었네.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내 이런 마음, 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
내 마음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통, 억울함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더 큰 비극과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바르게 처신하며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도 요압처럼 개인적인 감정이 치우쳐서 주변 사람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복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좁게 행동하고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요압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행동과 처신과 감정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다가서게 하셔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알아주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서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빈틈을 노리며 이간질하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닫고 그 기회를 주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할지 모르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바르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처신하며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